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수려한 헬라어 문체로 당시에 높은 직위에 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명령하시며 성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다 하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생선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153마리나 잡게 했겠습니까? 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생선 150마리나 잡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이나 구원받는 자를 더했다 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명령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자 남자들만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먼저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는 일찍 졸업을 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늘 낙방했습니다.
시험만 보면 낙방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 천당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누구보다도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최권능 목사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전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고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때와 기한이 차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루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더 이상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에도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건전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신앙은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라는 말은 오늘날 순교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기가 순교자가 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두나미스 즉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오는 인격적인 힘이요 초인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 153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잘 살펴보니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전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온 유대 땅이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땅끝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째 되는 전도 사명은 글렌데일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세계 선교가 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고 합니다. 성천하셨다고 합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진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신 그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성령을 받고 전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진실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